안녕하세요. 이사야 13장 시작합니다. 13장부터 24장까지는 유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 그들도 심판받게 될 것임을 한나라 한나라 콕 집어서 말씀하시는 내용인데요. 먼저 나라 이름을 각각 말씀하시고 이것은 이 나라에 대한 경고다라고 경고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히브리어로는 마사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마사는 신탁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문자적인 뜻은 무거운 짐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겁게 받아들이라는 말이겠지요. 우리가 위험, 이 길로 가지 마시오 라는 경고판을 봤을 때 어떤 사람은 무겁게 받아들이고 조심해서 피해 가고요. 어떤 사람은 경고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가다가 사고를 당하는 걸 보게 됩니다. 13장부터 24장까지는 무슨 말인지 이해도 잘 안 돼서 거의 대부분 건너뛰고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나요? 저도 지금 우리가 3000년 전에 받은 이방 나라들에 대한 경고를 아는 것이 뭐가 중요할까? 결국 그래서 다 망했다는 말이지 뭐 하고 휙 지나갔는데요. 경고라는 말에서 멈칫했습니다. 남의 나라 경고가 지금 내 나라, 내 가정의 경고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세히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내용 파악은 잘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방 심판을 예언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대한민국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북한의 하나님이시기도 한 온 세상 나라가 전부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주변국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내려주셨는데요. 첫 번째 나라는 바벨론입니다. 그런데요, 이사야 당시의 바벨론은 주변국들이 신경도 안 쓰던 아주 작은 나라였습니다. 이사야 당시엔 아수르가 제일 강국이었고요. 그로부터 한 110년쯤 뒤에 바벨론이 신흥 강국으로 일어나서 아수르를 점령하고 아수르의 속국이었던 나라들도 함께 접수해서 엄청 커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신바벨론이라고 불렀고요. 이 신바벨론이 남유다를 완전히 무너뜨려서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유다 주민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 영원할 것 같은 신바벨론은 한 80년 정도밖에 안 돼서 주전 539년에 메데 바사, 그러니까 메데와 페르시아 연합군에 의해서 바벨론도 함락당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왜 이사야 당시에 아직 영향력도 없던 작은 나라인 바벨론에 대한 경고가 맨 처음에 나오게 된 걸까요? 요한계시록 14장 8절을 보시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라는 말이 나오지요. 바벨론의 뜻은 혼잡하다, 섞였다 라는 뜻이고 창세기 때 바벨탑을 세운 나라입니다. 바벨론은 건축과 도시 건설에 엄청난 기술을 가진 나라였고요. 신전, 제단, 사당 같은 모든 귀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전부 금으로 입혔을 만큼 황금의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문란하고 우상 숭배도 많았겠지요. 그래서 성경에서 바벨론이라고 표현할 때 영적인 의미로는 세상 문화와 쾌락주의 혹은 세속주의를 뜻한다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아마도 그래서 13장의 바벨론에 대한 경고가 가장 먼저 나온 것 같습니다. 13장은 나무를 다 깎은 민둥산 꼭대기에 깃발을 높이 달아서 멀리서도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한 다음 바벨론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군대를 소집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군대는 바벨론으로부터 560km나 떨어져 있는 먼 나라 사람들, 즉 메데와 페르시아 연합군을 말하고요. 이들을 하나님의 진노의 병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판하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시니까요. 여호와의 날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심판의 날이 되면 이 진노의 병기를 사용하셔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메대 사람들을 충동하여 치시겠다고 나라 이름까지 이사야 당시부터 약 180년 뒤의 일인데도 정확히 예언하셨고요. 실제로 바벨론은 완전히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4장 1절부터 23절까지는 13장과 내용이 이어지는 바벨론 심판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바벨론 심판의 때에 야곱 족속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될 것이고 이방 민족이라도 개종하여 하나님을 섬긴다면 이스라엘 백성에 예속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포로 생활이 끝나 귀환하여 안식을 누릴 때 이전의 괴로움과 고통이 추억이 되어 바벨론 왕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런 노래를 지어 부를 거랍니다. 마침내 폭군이 쓰러지고 폭정도 결국 끝나고 말았으니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귤을 꺾으셨구나. 이제 온 세상이 조용하고 평안해지니 여기저기서 모두들 소리 높여 노래하도다. 저 아래 스올에서는 바벨론 왕을 영접하려고 들떠 소동하는구나. 그가 스올에 들어서면 지옥의 망령들이 그를 맞으며 비웃기를 이제는 너도 우리처럼 무력하게 되었구나. 너도 별 수 없이 우리와 똑같은 신세가 되었구나 할 것이다. 너의 모든 부귀 영화가 네가 즐기던 비파 소리와 함께 스올로 떨어졌으며 이제 네가 깔고 누울 요는 구더기 때요 네가 덮고 잘 이불은 지렁이 때로구나.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네 마음속으로 하늘까지 올라가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이제 너는 수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너 바벨론 왕은 너의 나라를 망쳐 황폐하게 하고 또 너의 백성을 학살하였으므로 너는 선왕들과 함께 묻히지도 못할 것이고 너의 후손들도 그 이름이 영영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노래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에서 계명성을 사탄이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많으시지요. 본문의 전체 내용을 보시면 계명성은 노래 속에 등장하는 교만한 바벨론 왕을 나타내는 것임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계명성은 히브리어로는 헬랄이라고 하고요. 새벽까지 빛을 내는 샛별 혹은 금성을 나타냅니다. 아침을 열다 할 때 열개, 밝을명, 별 성자로 새벽별을 말하는 거고요. 이것을 라틴어로 하면 루시퍼가 됩니다. 영어로는 모닝스타입니다. 저도 얼마 전까지는 루시퍼가 사탄의 이름인 줄 알았는데요. 성경에 루시퍼란 단어는 나오질 않습니다. 사탄은 그냥 사탄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지요. 새벽별은 예수님을 나타내니까 오히려 라틴어로 루시퍼라고 하면 예수님을 뜻하게 됩니다. 그런데 카톨릭에서 루시퍼의 스펠링 L자를 대문자로 하고 사탄의 이름이라고 가르쳐서 이런 오해가 생겼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을 보시면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은 광명의 천사가 아니고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자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계명성에 대해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4장 후반부에는 아수르와 블레셋 심판 예언이 이어서 나오는데요. 블레셋 심판 예언은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했다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아하스 왕이 죽은 해는 주전 728년에서 715년 사이로 연도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아마도 북이스라엘 멸망 때쯤일 겁니다. 하나님은 블레셋에게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할 것 없다.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하시면서 지금 현재 디글라 빌레셋 3세가 죽었다고 좋아할 것 없다. 그 뒤에 일어나는 사르곤 왕이 블레셋의 아스돗을 칠 것이고 가사의 왕 카눈을 포로로 잡아갈 거다.
또 그 뒤에는 사네립 왕이 블레셋의 아스글론과 에그론을 정복하고 가사와 아스돗의 왕을 사로잡을 거다 라고 뒤로 갈수록 점점 더 큰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경고해 주는 겁니다. 다음 15장과 16장은 모압에 대한 경고입니다. 모압은 하룻밤에 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어느 날 예측할 수 없는 순간에 한 번에 망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압에 있는 수도를 비롯한 18개 성읍 이름을 하나하나 다 나열하시면서 완전히 구석구석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16장에서 모압에게 유다 왕에게 조공을 바치고 굴복하면 유다가 약탈자로부터 숨겨주는 피난처가 될 거라고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모압 사람들은 피난 와서 서로 슬퍼하고 울면서 자기네 나라에서 즐겨 먹던 건포도빵을 그리워하며 통곡하겠지만 이것은 품꾼의 정한 해와 같이, 즉 품꾼들이 정한 삭슬 받기로 약정한 그날이 되면 일한 삭슬 받듯이 그날이 오면 반드시 교만하고 거만한 모압은 심판을 삭스로 받게 된다라고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17장은 다메섹에 관한 경고입니다.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고요. 아람은 수리아라고도 불렀습니다. 다메섹과 에브라임이 함께 거론돼서 나오는 걸 보면 이들이 군사 동맹을 맺은 이후에 작성된 것 같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그날에는 에브라임과 아람이 심판받는 날입니다. 특히 10절에 에브라임의 심판받는 이유를 써놓으셨는데요.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능력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네가 기뻐하는 나무인 이방 종교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땅에 심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 14절은 주께서 아람과 북이스라엘과 그 주변 나라들을 아수르를 통하여 심판하실 때에 유다도 함께 위협을 받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꾸짖어 하룻밤 사이에 물러가게 하실 거다라고 하시는데요. 아마도 열왕기하 19장 35절에 사네립의 유다 침공 때 여호와의 사자가 밤사이에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죽이신 일을 예언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18장입니다. 18장은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여 라고 시작하는데요. 구스의 강은 나일강 상류를 말하고요. 구스의 강 건너편은 에디오피아를 말합니다. 날개치는 소리가 난다는 것은 상선들이 분주하게 강을 따라 오르내리는 것이 마치 새들이 날아다니는 것처럼 보인다는 말입니다. 이 구스에 대한 예언은 구스를 멸하시겠다는 내용이 아니고요. 이디오피아 사절단이 아수르를 대적하기 위해서 함께 연합하자고 유다에 왔는데 그냥 그만 니네 나라로 돌아가라 라고 말하는 내용이고요.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심판하는 그날이 올 것인데 그때가 되면 구스인들아 너희들은 예물을 가지고 아수르를 물리친 이스라엘의 하나님에게 경배를 드리기 위해 시온산으로 다시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내용입니다. 당시엔 구스가 강국이어서 구스인을 장대하고 준수하고 강한 백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다음 19장은 애굽에 관한 경고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실 때는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는 방법, 다시 말하면 분열과 내분을 일으켜 혼란스럽게 하고 포악하고 잔인한 군주들이 나라를 다스리게 만들고 거기다 나일강을 마르게 하는 기근까지 보내시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치를 하는 지혜로운 방백들을 우둔하게 만들어서 미혹되게 하시고 매사에 결정을 잘못해서 잘못 가게 만드신답니다. 나라가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인 것을 깨달아야겠습니다. 그런데요, 16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 그날에 라는 단어가 연속적으로 6번이나 나오는데요. 애굽은 옛날 출애굽할 때 열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존엄하심을 역사 속에서 이미 경험한 나라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는 나라이고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치더라도 치시고는 고치신다고 하십니다. 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깨닫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깨닫는 날이 되면 멸망의 성읍이라고 불리던 태양신을 숭배하는 성읍들도 가나안 방언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고요. 애굽 중앙에 여호와의 제단을 만들어 예배할 것이고 이것이 증조와 증거가 될 거랍니다. 또 이스라엘은 아수르와 애굽을 가로지르는 대로가 되어서 아수르, 애굽, 이스라엘 이 세 나라가 세계 중에서 복이 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의 그날은 아마도 복음이 만방에 선포되어질 신약 시대에나 성취되어질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하고 마칩니다. 이사야 당시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예언이었겠지요.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어느 나라도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20장입니다. 아수르 왕 사르곤 2세가 자기 군대 총사령관인 다르단을 보내서 블레셋에 있는 성읍 아스돗을 치고 취하던 해에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이야기랍니다. 이때는 이미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뒤의 이야기고요. 아수르가 막 밀고 내려오니까 유다는 두려워서 강대국 어느 나라를 의지해야 되는지 고민하고 있는 상황의 때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허리띠를 풀어 옷을 벗고 신발도 신지 말고 벗은 몸과 맨 발로 그것도 3년 동안이나 그렇게 다니랍니다. 사람들이 이사야님 왜 이렇게 다 벗고 다니세요?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애굽과 구스에 대한 징조와 예표로 이렇게 알리라고 하셨습니다. 애굽과 구스가 강대국이라고 의지하지 마십시오. 애굽과 구스도 전쟁 포로로 저처럼 수치스럽게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끌려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는 막을 수 없습니다. 라고 예언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왕궁에서 사역하는 선지자인데 이사야 선지자가 참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21장은 다시 바벨론에 관한 묵시라고 되어 있고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하고 시작하는데요. 여기서 해변은 유브라데 강과 티그리스 강을 말하는 거고요. 해변 광야는 바벨론을 말하는 겁니다. 이 두 강이 범람하면 바벨론은 바다에 떠있는 섬처럼 보였다고 하고요. 강물이 많으니까 비옥한 산지가 있었을 텐데 광야라고 표현하신 이유는 이곳이 우상숭배의 열심이어서 마루둑신, 태양신, 이시타르, 월신 등을 섬겼고요. 종교적, 도덕적 타락이 심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곳은 이미 광야인 겁니다. 이사야는 바벨론 멸망에 대해 고통이 엄습할 정도로 혹독한 묵시를 보았다고 말하며 바벨론은 메데 바사를 통해 함락되고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은 다 부서져서 땅에 떨어졌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21장 11절과 12절은 두마에 관한 경고인데요. 두마는 에돔을 말하고요. 세일은 에돔의 거주 지역으로 세일산이라고 부릅니다. 이 세일산에 사는 주민이 선지자를 파수꾼이라고 부르면서 밤이 어떻게 됐냐고 재차 묻는데요. 고난의 밤이 언제 끝나냐고 묻는 겁니다. 선지자는 의로운 자에게는 아침이 오나니 구원이 있을 것이고 불의한 자에게는 밤이 오나니 재난이 있을 것이다 라고 대답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21장 13절부터 17절은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인데요. 아라비아에서 무역을 하던 구스 계통의 드단 대상들아, 너희는 더 이상 상업을 못하고 아라비아 수풀에서 숨어 살게 될 것이다. 그러니 아라비아 광야 북단의 대마 땅 주민들아, 너희는 피난한 자들에게 물을 주고 도움을 주어라. 주께서 말씀하시되 품꾼의 정한 기한같이 1년 안에 아라비아의 강력한 유목민인 게달의 영광이 다 쇠멸할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를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은 22장입니다. 22장은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고 하시는데요. 환상의 골짜기란 예루살렘을 빗대어 하는 말인데 선지자가 이상을 보는 곳이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백성이 아수르의 공격으로 소동하고 지붕에 올라가서 어떻게 해야 되나 내려다보고 허둥지둥하고 있는데 관원들, 그러니까 지도자들은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하다가 결국에는 붙잡혔답니다. 이사야는 예루살렘에 대한 이런 환상을 보고 슬퍼하고 통곡했다고 하고요. 아수르의 속국이었던 활을 잘 쏘는 민족인 엘람 사람이 예루살렘 쪽으로 화살통을 메고 마병을 이끌고 내려오는 것을 보고는 그제야 유다 백성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성이 포위될 것을 대비해서 병기를 정비하고 성벽이 무너진 데가 없는지 살피고 또 보수하고 기온샘 물도 아래쪽에 저수지를 만들어서 저장하여 대비하고 다 했는데 정작 이 모든 일을 행하신 하나님은 바라보질 않는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는 그날이 오면 통곡하고 애통하며 회개하라고 명령까지 하셨답니다. 하지만 이 백성들이 회개는커녕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야야야 먹어 어차피 내일 죽을 거 오늘은 그냥 실컷 먹고 마시자 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이사야 귀에다 대고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답니다. 회개를 거부한 백성은 죄사함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왕실의 국고를 맡아 일하는 셈나에 대해 말씀하시는데요. 이 셈나가 자기 권력을 사용해서 자기도 죽으면 왕실묘같이 높은 곳에 묻히려고 높은 바위산을 파서 자기의 사후 안식처를 꾸며놨답니다. 하나님은 이 셈나를 공처럼 똘똘 말아서 넓고 황량한 벌판에 던져서 거기서 죽게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마도 포로로 끌려가서 이방 땅에서 죽게 될 것이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셈나에게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라고 하시면서 셈나의 자리에 hil기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앉혀놓겠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권력을 이용해 사리사욕을 채우는 자들에 대한 경고인 겁니다. 이 이야기는 이사야 36장 3절을 보시면 때는 히스기야 왕 때였고요. 엘리야김이 왕궁 맡은 국내 대신이 되고 셈나는 서기관으로 강등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김의 아버지 hil기야도 국내 대신이었고요. 하나님이 엘리야김을 내 종이라고 표현하신 걸 보니 엘리야김은 신실한 사람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다윗의 집, 그러니까 다윗 왕궁 살림의 모든 열쇠를 맡기시겠다고 하시고요. 엘리야김의 집안 모든 사람들도 그를 의지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할 거랍니다. 하지만 마지막 절에 예루살렘이 망하는 그날에는 이 단단히 박힌 못처럼 견고했던 엘리야김 집안도 삭고 부러진 못이 되어 왕궁 살림도 다 없어질 거다 라는 말씀으로 22장을 마칩니다. 다음은 23장입니다. 23장은 두로와 시돈에 관한 경고인데요. 두로는 해안까지만 산지이기도 해서 백향목과 잣나무 등 좋은 목재가 많이 생산되는 곳이라서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을 지을 때 이곳에서 나무를 많이 수입해 왔었잖아요. 두로와 시돈은 모두 지중해 연안 해안 도시고요. 페니케아 지역에 있는 성읍으로 두로와 시돈의 거리는 40km 정도로 아주 가까이 붙어 있습니다. 이들은 배를 이용한 해상무역에 활발히 종사하던 나라였고 배를 통해 갈 수 있는 곳은 안 가는 나라가 없을 정도였으니까요. 성경은 이 나라를 열국의 시장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두로와 시돈이 페니키아 지역에 있으니까 이 상인들을 페니키아 상인이라고 불렀는데요. 바다 저 끝에 다시스라고 불리는 스페인의 해안 도시까지 안 가는 나라가 없다 보니까 별의별 상품들이 다 들어왔겠지요. 그 중에서도 아마 우상에 관련된 것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을 것이고 그게 다 섞여서 음란한 우상문화 도시가 됐을 겁니다. 23장은 이런 두로와 시돈이 재난을 당할 것이라는 예언이고요.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이 두로와 시돈도 타격을 입고 같이 망할 거지만 70년이 지나면 메데 바사에 의해서 여기도 다시 회복될 것이고
원래 하던 행음을 돈을 받고 무역을 하면서 다시 하게 될 거라는 예언입니다. 다음은 24장입니다. 24장은 온 세상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24장 1절부터 땅을 공허하게 하고 황폐하게 하시고 뒤집어 엎으셔서 그 땅 주민을 흩으신다고 하시는데요. 이 심판은 백성이든 제사장이든 종이든 부자든 가난하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임하게 된답니다. 땅이 온전히 공허하고 황폐하고 슬퍼하고 쇠잔해진다는 것은 아마도 전쟁과 기근을 나타내는 것 같고요. 그 이유는 그게 어느 나라든지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랍니다. 똑같은 말의 3번 반복이지요. 인간이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피할 길이 없는 것이 도망을 가도 함정에 빠지고 함정에서 기어 올라와도 또 올무에 걸릴 거라고 하시면서 위의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할 거라고 하셨습니다. 하늘에서 폭우가 쏟아지고 태풍이 휘몰아치고 땅이 진동하여 지진과 산사태가 나면 인간이 어디로 도망할 수가 있겠습니까? 온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망각하고 우상숭배하며 쾌락을 추구하고 인간들끼리 서로 높아지려고 싸우고 죽이고 자연을 훼손하고 더럽히니 지금 우리 전 세계를 감염시킨 바이러스와 뜨거워진 지구와 곳곳에서 벌어지는 홍수와 기근과 지진과 태풍이 이미 다 예견된 당연한 결과였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사야 시대에도 그 전에도 그 후에도 그리고 지금 시대에도 자연을 통한 심판의 경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경고를 무시하면 그땐 정말 손을 쓸 수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경고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계속 회개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24장까지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13장부터 24장까지 온통 심판 이야기만 있었지요. 지구에 있는 어떤 나라도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수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짐승도 자신을 기르는 주인을 알아보는데 인간인 우리가 우리의 주인 되신 주 하나님을 몰라보고 그분의 말씀을 범하고 어기고 언약을 깨버리면 정말 온 세상이 다 같이 심판의 고통에 직면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심판의 경고 말씀 속에는 많지는 않지만 남은 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 남은 자는 심판 속에서도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 남은 자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주의 자녀가 되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